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어보니까 안 계셔요. 안 계셔. 어느 날 내가 부단히도 속을 썩였구나 깨닫고 나니까 사과할 분이 안 계시다. 무덤가에 가서 아무리 울어봐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효의 신앙입니다. 효는 사람의 근본이라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서극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신자나 믿는 자나 근본이 있다네. 근본. 그러니까 효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효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 효하는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히 효의 사람으로 정평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평가를 받지를 못해. 여러분,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간음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진실한 걸로 생각하겠습니까? 좀 제가 심한 표현이지만은 예수를 믿는데 간음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럼 이렇게 말해 볼게요,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부모에게 효를 잘 하질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근데 간음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것은 또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간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보다 더 앞선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결코 그런 죄들과 불효하는 것이 뒤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인생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힘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 같지만 부모에게 효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셔. 그거 잊지 마시고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부모님에게 예수를 믿고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국인 만큼 오늘은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줄잡아 주전 후, 그러니까 2000년 역사만 따져봐도 900회에서 약 100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거의 70여 년 가까이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이상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은 민족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큰 전쟁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핵무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세 번째 만약에 일어날 3차 대전은 핵무기가 동원될 것인데 여러분 3차 대전은 세계 멸망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8개 국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한 나라가 불안해요. 북한이에요. 북한을 포함시키면 9개국 국가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핵무기 숫자는 15,000개가 있습니다. 집계한 것만 추정하기를. 근데 이 15,000개의 핵 중에 단 1%, 150개만 터뜨려도 전 세계는 멸망한다고 그래요. 핵 우산, 구름이 피어올라가지고 햇볕이 투과지 되지 못해 다 얼어 죽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핵입니다. 그래서
일단 3차 대전을 사람들이 꺼려요. 그러나 일단 시작됐다 하면 그거는 뒷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마지막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아무튼 인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의 격언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답니다. 참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해야 결국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을 원치 않지만 전쟁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평화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진짜 세계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세계고 사상의 세계고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신 세계까지는 인정을 해요. 정신, 사상, 이념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영적 세계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육도 인정하고 혼, 마음도 인정하고 정신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15살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가 전도를 하면 곧잘 이렇게 제가 대응을 했어요. 하나님 봤냐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 소리는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살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아 살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살고 난 다음에 제 경험을 보니까 제 간증을 하자면은 제가 예수님 만나서 영이 살게 됐어요.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보너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영적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지혜가 있어서 깨달았느냐? 무슨 책을 많이 읽어서 알게 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귀신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데 떠나는 걸 봤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요.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요. 아, 영적 세계가 있구나. 절대로 부정 못해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제가 가끔 가련하다, 안 됐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세계를 도무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마음에 내색은 안 하지만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어서 저분에게도 그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잠시 기도하지요. 제가 어느 날 오래전의 일입니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거기 아프리카의 이제 대륙에 있는 이 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어떤 아프리카 그 젊은이가 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움켜쥐고 막 뒹굴어요. 죽으려고 그래. 그러더니 그 광야 먼지가 일어나는 그 길을 수 킬로를 배를 움켜쥐고 걸어가요. 병원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남자 박수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더니 이 박수가 말이죠. 안수를 해. 이 사람한테.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안수를 하는데 한참 그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이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고통이 자기한테 와요. 그리고 땀을 팍 벌리면서 이 사람에게 주문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박수 입에서 까만 돌이 빠져나와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나와버려요. 이야, 저거 뭐냐? 그거 절대 속임수 아닙니다. 마술 아니에요. 마술을 할 이유가 없어요. 단둘이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그 느낌상 이 사람만 지금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이 박수무당은 자주 행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받는 사람 입에서 시커먼 담석이 빠져나와서 고침을 받아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해 준 사람 입에서 그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하려합니까? 이걸 육의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해석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왜 대통령 선거 나온 분들이 묘자리를 옮깁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효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대통령 당선된다고 묘자리 옮겨야 당선된다고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사람들이 믿는다니까요. 급하면. 묘자리 옮기는 거라고 자기 대통령 당선된 거라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죽은 조상이 나를 대통령 만들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비참해집니다. 재산을 뺏기고 가족을 잃고 멀쩡한 사람도 종이 됩니다.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마귀의 종으로 귀신의 종이 되어서 평생 세상에서 헤매다가 죽어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지옥의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 구덩텅이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든지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공격받습니다. 아이들도 공격받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까닭없이 아파요. 병원에 가면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질병을 갖고 있어요.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해요. 막 자지러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세계적인 석학이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악한 영은요, 배웠다고 피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악한 영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격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공격받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공격받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도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듣는 중에도 여러분 공격받고 있어요. 다른 생각이 혹시 들어오고 계십니까? 아이고, 저 목사 니나 잘하지. 한 사람이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뭔가 찬송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왜냐?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질 때 새가 씨를 짜먹어 버리듯이 말씀을 다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깡통이에요. 그냥 빈 깡통.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세월을 30년을 다녀요. 그래서 이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자, 전쟁을 한다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기지피가 아니에요. 지피지기예요. 적을 먼저 알고 나를 알아야 적과의 싸움에서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니까 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자,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훨씬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나 욕하고 돌아다니는 김 집사가 싸워야 할 대상 아니에요. 지금 적을 잘못 정해놓고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서 형제끼리 뭐라고 그러냐면 저 인간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형한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집사님이 전화벨이 삐리리 울려요. 내 옆에서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전화벨에 뭐라고 써있냐면 평생 왼수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나는 무슨 평생 원수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야 그러는 거야. 자기 남편이 평생 원수래. 적을 잘못 정했어요. 빨리 바꾸세요. 지금 핸드폰 그렇게 써놓은 사람. 누가 또 핸드폰이 울려. 삐리리 울려서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 그렇게 써놨어. 자기 새끼가 미워 죽겠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은 이거 웃고 넘어갈 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농담도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 있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적으로 생각해. 저거 속속에 죽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적으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들이 모이면 장로님들한테 힘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들한테 너무 결정권 주면 안 돼,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끼리 또 따로 모여요.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장로가 된 것은 목사를 견제하라고 한 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장로들이 목사를 적으로 생각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개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나잖아요. 싸워야 할 적은 마귀예요. 근데 교회가 분란이 나가지고 서로 갈라대가지고 수십 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지도 간 싸움도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종탑에서는 마귀가 웃고 있는 거예요. 나라 지키라고 군대 가가지고 이 총뿌리를 북한에다가 두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애매기는 상사한테 총을 남발해버립니다. 적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이기려면 첫 번째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적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예수님의 싸움의 방식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대응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싸움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길을 막습니다. 십자가 지지 못하십니다. 막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뒤로 물러나라. 베드로에게 한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사탄을 분리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사탄을 분리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누군가 자꾸 미운 마음이 들거든 이미 패배한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거든 밉게 만드는 이 관계를 깨트리고 힘들게 하는 뒤에 어둠의 실체, 악의 영들, 그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에베소 6장 12절 첫째는 우리의 적이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체계를 이야기하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우리 진짜 적은 그러한 종류들이다. 이런 뜻인데, 자, 이 말씀은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조종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저는 가슴에 와닿아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통치자들 있잖아요. 권세를 가진 자들 있잖아요. 세상의 주관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배받고 있는,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것이 곧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구조와 정치, 권세와 문화, 환경, 사람 모든 걸 총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데 뭘 공격하느냐?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받지요. 커피집 가보세요. 요새는 공장형 카페가 많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마스크 못 써요. 커피 마셔야 되니까. 음식점에 가보십시오. 이번에 이태원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밀집해서 500명이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유독 더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기대가 있다는 뜻도 되지만은 그만큼 교회를 공격의 어떤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에요. 억울할 것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제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핍박이 없는 것이 이상해요. 지난 우리나라 역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핍박의 역사인데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가 6.25 동란 끝나고 오늘까지 기독교 신앙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핍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보호를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세금 안 냈거든요, 교회가. 이거 혜택 받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 보호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도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도 모른 채 약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밀려오는 앞으로 펼쳐질 환난과 영적 지형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믿음을 준비하라, 환난을 준비하라, 말씀을 준비하라는 내용들이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뭐냐? 견디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믿음의 시련에 대하여 견디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차별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맘먹어야 돼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구나. 성경에 예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과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다시 우리에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북한에서 드디어 지난 70년 동안 휴전 상태였는데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나는 군복으로 갈아입어야지. 이게 예비군의 자세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임할 영적 전쟁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라. 대비하라. 그리고 전쟁이 없어야 되지만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지면 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는 져주라 했어요. 원수는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고 너희의
겉옷을 원하여 송사를 하거든 속옷도 주라 그랬어요.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도 벗어주라 했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져라, 져줘라, 양보해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은 단 한 구절도 성경에서 이해하라는 둥, 타협하라는 둥, 물러서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육적인 전쟁만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는 잘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명언을 하셨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며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런데 설교상에서 사탄이니 마귀니 귀신이니 어둠의 영들이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해도 여러분은 전제를 하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미혹돼 가지고 내가 마귀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제 아내에게 마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어느 날 내 안에 시커먼 것이 들어와. 그리고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어. 괜히 힘들게 하고 있어. 그리고 어느 때는요. 이게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억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느껴져. 근데 그걸 중단할 수가 없어. 왜냐? 내 안에 시커먼 것이 있다니까. 며칠 지나니까 제 아내가 또 시커먼 것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나한테 또 짜증을 내고 억지를 부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미워야 하면 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나기에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내 새끼한테 또 시커먼 것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에서 이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결단의 찬송을 하면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감정에 복받쳐서 울먹울먹하고 돌아가요. 근데 차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시커먼 것이 들어와. 차로. 그래서 집에 가는 거래 대판해요. 너무 앞뒤가 안 맞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번번이 영적 전쟁에서 속고 치는 거예요. 적을 몰라서. 총을 엉뚱한 데다 쏘고 있는 거예요. 총을. 어느 부부가 안방에서 심하게 싸웁니다. 근데 작은 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팍 열더니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외쳐요. 우리 엄마 아빠를 싸움하게 만드는 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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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부모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아이만 또 못하구나. 그리고 갑자기 웃음이 턱 튀어나왔어. 어이가 없어. 웃었어. 싸우다가.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또 주기도문 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만은 한 사람이 웃으니까 상대방이 웃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능력의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그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 꼬마아이가 당돌하게 방문을 열고 부모에게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이런 건방진 놈이 있는가. 네가 뭘 안다고 어른들에 끼어드냐고 하면서 문 닫고 나가라고 소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커먼 게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떠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 순종이 오고, 떠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 질서가 임하고, 어둠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 교회에 평화가 일어나고, 그 교회에 어떤 시련과 환난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어둠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오해도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걸 감당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왔어야 했어요. 이제 제 심정이 어떠냐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마는 고3 담임선생 같아요. 내일 수능 시험이에요. 마지막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내가 모질게도 하고 매도 들고 혼도 내고 했는데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랬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 가르쳤다. 내일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우리 기쁘게 만나자. 그러면 그 다음날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시험 자리를 본인이 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가지고 이래서 어쩌는 동, 이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동, 요따구 사치 쓰는 소리 하지 말고 시험 잘 보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오. 시험 잘 보라고요. 대신 누가 봐줍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망쳤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고요? 그것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는 소리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죠. 야구 후회 말 중에 1회초라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 9회가 남았어요. 어떻게 이기시려고 그럽니까? 핍박도 아니에요. 지금 시험도 아니에요. 뭔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무슨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좀 사실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목사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불이익을 당해요? 설교를 한다고 제가 잡혀가기를 합니까? 교회 새벽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벌금을 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온다고 지금 직장에서 쫓겨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헌금을 했다고 세무조사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7회 초 8회 말이 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받아요. 5회 말, 6회 말이 되면 제가 이 강단에서 신천지를 비방을 하면 제가 벌금 묻는 날이 온다니까요. 동성애를 지적을 하면 제가 강단에서 끌어올려 내려갈 날이 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재난의 시작이라, 핍박의 시작이라, 환난의 시작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근데 벌써 흔들거려요? 벌써 이런저런 소리 합니까? 견디셔야 됩니다. 전쟁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최전선에서 총한자로 지고 적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줍니까? 내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하듯이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자식의 영혼 내가 지켜내야 되고 우리 가족 식구들의 믿음 내가 지켜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 앞에 승전가를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이 막이다. 그럼 무기는 뭐냐? 오늘 말씀 우리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눈으로 잘 따라서 오십시오. 그런즉 우리의 진짜 적이 사람이 아니고 약한 영들이라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를 동그라미를 쳐요. 허리띠는 무시해도 돼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무장해라.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약해지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 안에 진리가 없으면 열심이 필요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것도 필요 없어요. 진리가 있어야 힘을 쓰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끔 기성교회에 있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흔들거리고 있다가 삐죽거리고 있다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넘어가서 이렇게 간증을 해 울면서 내가 오늘에서야 진리를 만나서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오늘에서야 내가 속은 거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요동칩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잘해준다고 따라가요. 진리가 없으니까 마지막 대언자라고 하는 이만희를 교주로 믿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호심경은 로마 군인들이 가슴 방패막이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슴, 심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칼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살면서 어째서 칼을 안 맞게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칼을 피할 수 있어요? 맞대 다치지 않으면 돼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는 오름이라는 말이에요. 오름, 정의, 의. 그러면 옳은 사람이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다. 빌미를 주지 마세요. 아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빌미를 주지 마세요. 믿지 않는 형제에게 빌미를 주지 마세요. 직장에 나가서 믿지 않는 동료와 오너들에게 트집 잡힐 일을 하지 마세요. 이게 의예요. 의로 무장해야 내 영적인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뭐하러 가서 헤맵니까?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마세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힘들어합니까?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마세요. 뭐하러 그 말을 들어놓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의롭지 못한 일에 가지 마세요. 의롭지 않는 사람들과 상대하지 마세요. 의롭지 않는 곳에 머무르지 마세요.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16번째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왜 필요하냐? 불화살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동서남북에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 사방에서 와요. 여러분, 화살 날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아무리 많은 화살이 쏟아져 나와도 내 방패가 튼튼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겼어요. 순교도 했어요. 근데 금화도 못한 시험을 들어도 퍽퍽퍽 쓰러져요. 그 차이가 뭐냐? 방패의 크기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크고 견고하고 강하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손 잘려도 생명에는 살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목이 잘리면 죽습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이 받은 구원이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원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투구를 확인하시라고. 날마다 투구를 확인하시라고. 투구 안 쓰고 나면 끝장이에요. 날마다 구원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공격 무기.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칼이 없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영을 이겨야 되는데 휘두를 칼이 없어. 과일 칼이야. 말씀이 너무 빈약하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계속 몸부림치고 들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보호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7번째가 있습니다. 기도를 깨어서 날마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7번째. 첫째가 뭡니까? 진리로 무장해라.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에 예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리고 7번째,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강력한 기도. 이 7개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둘러싸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가오는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3차 대전을 준비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준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목숨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 전쟁에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다면 의심하겠는데 성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적이 무엇이며 그 적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적을 맞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